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42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같이 볼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4장 26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부터 4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할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가나안 땅의 초입에서 지파별로 한 사람씩 선발을 해서 40일을 정탐하게 한 결과를 듣고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초유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고 원망하기에 바빴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은 게 아니었죠. 매일 아침마다 내리는 만나를 먹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은혜를 체험하는 중이면서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을 모조리 죽이시려고 했지만 모세가 일어나서 기도를 했고 하나님은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수용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는 책임지게 하시죠. 26절과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께서는 격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여기서 악한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무가치한이라고 하는 뜻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가치한 회중이라는 뜻이죠. 악은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 없는 것입니다. 무가치한 거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 그것은 곧 악하고 무가치한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똑같은 목적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내 곧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 그리고 그 10명의 말을 들은 온 이스라엘은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동의 이름은 가졌지만 그에 걸맞는 반응을 하지는 못했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았던 거죠. 단지 이 이스라엘의 정제되지 못한 언어가 문제가 아닙니다. 군중 심리에 동조되어서 증폭된 감정도 문제가 아니죠.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나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구심을 품었고 지금까지 그랬듯 습관처럼 원망을 아무렇지 않게 표현했다는 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원망은요, 눈에 보이는 것들만 신뢰하는 불신앙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의 기적과 기사를 깡그리 잊어버린 채 자신들의 분수를 잊고 교만했던 거죠. 그들에게 원망할 기력과 힘을 주었던 오늘 아침에도 먹은 그 아침 식사조차 그들이 수고하여 거둔 것도 아니었고 불기둥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지난밤을 무사히 보낼 수 없었을 그들인데도 말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지금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송두리째 잊어버리고 눈앞에 다가오는 하나하나 매 사안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이스라엘의 말을 들으셨고 그 말대로 행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에 스스로 책임지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28절부터 30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한 대로 이제 모두 광야에서 죽을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엎드리게 만들었던 그 모든 사람들의 시체가 도리어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나안을 바라본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하나님을 원망했던 20세 이상이 전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시편 95편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스스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까지 한 결과를 그들은 이제부터 40년간 보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죠. 이 말을 반대로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셈이 됩니다. 관계 맺음의 기본은 신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셔서 순종했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에게도요, 육신의 눈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신실하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거예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붙드시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1절부터 33절입니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이스라엘은 실제 40년 동안 출애굽 1세대가 모두 다 요단 동편 땅에서 죽기까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그들의 말대로 그들은 그 땅을 바라볼 수 없었고 그들의 자식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부모들의 죽음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의심했던 그들의 말에 책임지도록 하신 거죠. 34절에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35절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이 40일을 염탐했으니까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간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40일을 40년으로 환산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책임을 물리셨을까? 여기에 대해 하나님께서 왜 그런 방식으로 계산하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순간입니다. 가장 먼저는 정탐꾼들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36절 이하입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에 의해서 가나안 땅 정탐을 위해 보냄을 받은 그 12명의 정탐꾼들은요, 사실 단순한 정탐꾼이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13장 2절과 3절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들은 이 사람들이 각 지파의 지휘관과 수령으로 세워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각 지파의 지도자 위치에 있던 사람들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잘 감당해야 했던 거죠. 이들에게 있어서 주어진 임무를 잘 감당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고 그 내용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혹여나 두려워하는 백성들이 있다면 그들의 시선이 가나안 땅 그 거민들에게 고정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요,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거주민과 연약한 자기 자신에게 갇혀 있었습니다. 그 결과 40일간의 정탐 활동을 통해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마주하면서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버리죠. 눈앞의 현실과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자신들을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내셨는지에 대해서 재확인시켜야 했고, 이후로도 이스라엘 백성을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그 중간 역할을 해야 했지만, 안타깝게도 이들은 자신의 사명과 역할을 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을 불신하는 왜곡된 시각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을 그 가나안 땅의 거주민들과 비교하게 해서 열등의식과 절망의 소롱으로 빠져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하여금 불신앙과 원망의 대상이 되게 하는 그런 비극적인 결과를 만들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이 신앙 공동체의 리더들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대한 바른 이해와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 있는지 늘 자신을 점검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 구성원들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동시에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무엇인가 선택을 해야 하는 경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 내용에 동의한 사람은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별력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들은 분별하지 못해서 그릇된 선택을 했고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어떤 일에 대해 무분별하게 동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먼저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기록된 말씀을 읽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과연 그러한가 하는 그 분별의 지혜를 구해야 할 것이에요. 계속해서 39절 40절 보시면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39절 보시면 모세가 이 말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이 말은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5절까지 기록된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하신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의 결과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의 성인은 광야에서 소멸하여 죽을 것이고 그들의 자녀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죠. 모세를 통해 이 말을 전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슬퍼합니다. 이 슬픔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고 통곡에 가까운 애통함인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에 찬 이 심판의 선언을 들은 후에야 그제서야 자신들이 무슨 일을 저지른 것인지 사태를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상황을 인식한 이스라엘 백성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진영이 있던 그 산지에서 가장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 즉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겠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죄를 범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범죄라는 단어는요, 표적을 놓치다, 길을 잃어버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목표를 잃어버리고 다른 길로 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럼 이 이스라엘의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의 거민과 견고한 성읍, 그리고 자기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나아갈 방향을 잃어버렸던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를 범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향해 우리들의 시선을 날마다 고정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가야 할 길을 잃고 범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혹여라도 우리 중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길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다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길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41절,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죄를 범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방금 전까지 악평했던 그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출발하겠다 고집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행위죠. 하나님께서는 이 정탐꾼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가나안 땅으로 향한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는 태도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죄를 범했음을 고백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로 행동이 수반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거죠.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을 거스르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 이야기하죠.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이 의도하는 바를 성취하지 못할 것이고 대적들 앞에서 패할 것이고 아말렉과 가나안인의 칼에 망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을 듣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 또 홍해를 건너고 황량한 광야 가운데서 생존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그 어떤 위기보다도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모든 것을 얻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잃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곳은요, 안전한 곳입니다. 반대로 안전이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곳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곳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거예요. 외적인 환경과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그 동행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44절 45절입니다.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44절에 그들이 그래도 기록하고 있죠. 모세가 이 정도로 말렸다면요, 알아들을 법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자신들의 주장을 앞세우는 거죠.
사실 이때라도 자신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광야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진을 떠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정복을 위한 여정을 위해서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길이었죠. 광야에서 40년간 머물 수 없다, 그 생각으로 가득 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는 광야에 머무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40년 동안 광야에 머무는 것이었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 머무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광야에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내 뜻, 주장을 관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고 이를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일지라도요, 그것이 하나님 뜻과 무관하다면,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것이라면 참 불행한 거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모세의 경고를 무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아말렉과 가나안인의 그 전투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내 주장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주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루, 세상으로 보냄받은 주의 백성이요, 주의 자녀임을 잘 기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로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늘 불비한 현실 가운데서도 불평하지 않고 우리를 향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눈앞의 현실과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소서. 두 번째입니다. 내 주장,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입니다.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의 삶을 돌봐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힘과 위로,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도 주의 말씀과 기도로 나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어진 생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 뜻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들은 언제나 나의 생각과 내 주장, 내 뜻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요 의미요 또 방향임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